오늘이 9월달 9월 9일입니다. 더운 여름 이제 다 지나가고 좋은 때가 왔습니다. 9월달, 10월달은 아주 좋은 때고 11월부터 추운 겨울로 들어가게 되겠죠. 지난 주일에는 우리 복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고, 특별히 왜 필요한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또 복음은 구약에 이미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계속해서 이제 로마서 3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또 거기서도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를 얻을 수 있는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김을 받는 것처럼 중요한 것이 세상에 없겠죠. 하나님 앞에 가면은 너는 들어와도 된다, 이것처럼 중요한 것이 어디 또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인만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의인만. 그래서 의로운 사람만 들어가게 돼 있죠. 성경을 보면은 이제 죄인은 하나님을 보면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중에 23절을 보면은 그런 말씀, 아주 우리 기독교인이 잘 아는 말씀인데 뭐라고 써 있냐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라는 것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죄를 범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 그러면은 이게 의미가 이렇게 확실하게 들어오지 않는 경우가 많죠. 하나님의 영광 돌린다,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는 것이 무슨 말씀일까? 그걸 좀 더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성경을 보면은 사람이,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을 보면 죽습니다. 그 구약에서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죠. 우리 하나님 보면 죽는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죄인 된 사람이 그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게 사실은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 말씀이 사실은 그런 말씀입니다. 영광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는 것은 영광을 감당하지 못한 그런 것이죠. 빛이 너무나 밝으면 감당하지 못하죠. 우리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다메섹으로 갈 때 예수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사람으로서 잡으러 가다가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 만났을 때 눈이 멀었어요. 사흘 동안 거룩하신 예수님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무엘상 6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법궤가 벳세메스라는 동네에 이렇게 보내졌습니다. 그런데 그 벳세메스 사람들 중에 한 70명이 그때 이제 벳세메스에서 법궤를 이제 가지고 오려고 하는데, 그 한 70명이 법궤에 가까이 가가지고 들여다보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을 진노하시고 치셔서 죽었어요. 어떤 성경에 보면은 5만 명이라 그랬어요. 5만 명. 그래서 5만 명이 맞느냐, 70명이 맞느냐, 그런 거 논란이 되는데, 확실한 건 아니지만은 제가 생각해 볼 때는 5만 명이 다 들여다볼 수는 없었을 것 같아요. 70명은 그래도 가능하지 않겠나. 큰 차이죠. 그래도 70명이 죽었다는 것은 작은 숫자는 아니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보통 뭘 느낍니까? 어떻게 하나님은 너무 좀 잔인하신 거 아닌가? 그거 좀 들여다봤다고 해서 가까이 간다 그래가지고 쳐 죽이시다니, 하나님은 이렇게 그런 분이신가? 이런 생각 하신 적이 없으십니까? 네, 70명, 그 죽은 이유가 뭘까요? 거기 보면은 그 사무엘상 6장 20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사람들이 70명이 죽었을 때 벳세메스 사람들이 이르되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 누가 능히 서리요? 딱 그런 말씀을 그들이 해석을 알아요, 그죠?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누가 능히 서리요?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 말은 쓸 수 없다는 거죠. 다 넘어져서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70명, 어떤 사람들은 우리는 모르지만 70명이든 5만 명이든 하여튼 70명도 한 사람도 그 중에 술 쓴 사람이 없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70명에 한 명도 없어요. 사무엘하 6장 2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제 그
법궤를 아비나답의 집에서 한 3개월 있다가 다시 이제 모셔오려고 새 그 수레를 만들어서 정성껏 모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모시려고 하는데 아비나답의 집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아비나답의 아들 우사와 아여가 그 새 수레를 몰고 가는데 그만 소가 막 뛰었어요. 점프했습니다. 그랬을 때 우사가 그 둘 중에 하나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내가 잡아서 흔들리지 않게 해야지 넘어지면 어떡하나 그랬겠죠. 그래서 법궤를 흔들리지 않게 잡았습니다. 그때 근데 하나님께서 우사에게 진노하셔서 그를 치셨고 우사는 그 법궤 곁에서 즉시로 죽었습니다. 아마 그 우사가 나이가 좀 어리지 않았을까 하는 짐작이 가죠. 아들이었고 그래서 그런 걸 봤을 때 다윗이 분노했다 그랬습니다. 아니 저렇게 어린애를 저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치시나. 우리도 그런 생각을 하신 적이 있지 않으세요? 그것도 좋은 뜻으로 법궤를 흔들리지 않고 보호하려고 이렇게 붙드는데 그걸 왜 치시나 그런 생각이 저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 무엇을 알 수가 있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법궤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를 함부로 접근했다가는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고 쓸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 앞에서 쓸 수 있는 인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죄인은 우리 더러운 죄인 그대로 하나님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그대로 서거나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거룩한 분이 필요한 거죠. 예수님을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이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부터 그거를 보여줬죠. 그 법궤라는 것은 지성소에 이렇게 모셔다가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들어가게 돼 있고 그것도 절차를 통해서 여러 가지 옷도 잘 깨끗이 입고 무엇보다도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피를 담아가지고 그 법궤 위에 있는 속죄소에 뿌려야지만 그 사람이 살아남을 수가 있습니다. 또 들어가서 좀 잘못하면은 죽기가 쉽기 때문에 대단히 조심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다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면은 사실은 복음을 보여주고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대로 접근할 수 없다는 것을 거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짐승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피 없이는 하나님 앞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함부로 법궤를 만졌을 때 들여다봤을 때 죽는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장도 보면은 모세가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을 치고 있는데 저쪽에 보니까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막 났죠. 그때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무슨 일인가 하고서 가까이 가보니까 거기 보니까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부르셨다 그랬어요. 그거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나님 자신이에요. 그래서 여호와의 사자라 그랬는데 거기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모세가 여기 있습니다 그랬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러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모세도 접근하면은 잘못하면 죽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것을 함부로 오지 말라. 그런 말씀이죠. 우리 이사야 6장도 보면은 우리 대표적인 곳이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 앉아 계신 높이 계신 보좌 앞에 있습니다. 스랍들이 하나님 보좌를 둘러가면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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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거기 거룩하다는 말을 3번 나오고 또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영광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 있습니다. 또 그래서 그 소리가 얼마나 컸든지 문지방이 터가 요동하고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찼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곳에 이사야는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이사야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영광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사야가 얼마나 거룩한 좋은 사람이었을까요? 우리 인간 사람 중에서. 근데 이사야도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그걸 감당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나님을 배울 때 죽는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여호와를 볼 수가 있는가? 그것도 또 무엇을 말해줍니까? 사람은 누구든지 나 스스로 나 이 모습 그대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저도 옛날에 그걸 보면서 이사야 선지자가처럼 그런 사람이 그렇게까지 하나님을 멀리하고 두려워해야 되나? 그 정도면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는데 참 그것은 무엇을 보여주는가 하면 이사야 같은 사람도 거룩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그의 의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하나님 앞에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이사야 같은 사람도 거룩한 사람이 못되고 아주 부정한 더러운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다고 말씀한 거죠. 그래서 이사야뿐만 아니라 우리 사람 누가 또 하나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요?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우리는 모두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늘 말씀 23절 말한 것처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두 죄인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든지 원래 죄악으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나도 거룩하시고 깨끗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이 그 앞에 설 경우 즉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러분과 저 같은 죄인을 만나러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고 그 앞에 설 수가 없고 그 앞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죄 없는 사람이 의로운 사람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참 죄를 진 사람인데 죄를 인정해야만 사실은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나는 거룩하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절대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그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세리와 창녀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시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왕이면 좀 죄를 많이 져서 예수님께서 나를 좀 찾아오시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한 사람들이 있겠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죄를 좋아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그 말씀은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라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또 보통 우리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내가 무슨 큰 죄인이라고 그렇게 죄인이라고 하느냐. 그러나 우리가 내 형제가 나보다 더 잘 되면은 시기도 하고 이따금 슬쩍 거짓말도 하고 진리를 감추기도 하고 또 마음에서 누구를 미워하는 적도 있고 그런 것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보통 우리가 보통 죄인이라 그러면은 무슨 자동차를 훔치다가 걸린 사람, 누구를 살인한 사람, 누구를 강간하다가 걸린 사람, 누구를 여러 가지 교도소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우리가 도둑질하지 않고 살인하지 않아도 간음하지 않고 남을 미워하지 않아도 여러분과 저는 원래는 죄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남을 험담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 은근히 좋아하는 마음, 사촌이 땅을 살 때 배 아파한다는 말이 있죠.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런 것이 없으십니까? 아니 있다면 죄의 병에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전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것들은 사실은 죄의 증세예요. 감기 걸리면 기침이 나고 또 콧물이 나고 또 누가 오늘 그러시는데 여기 이런 것 못이 옆에 꺼먹어 있으면은 없애는데 그 진짜 이유는 속에 있다. 햇빛을 많이 받으면 또 나기 때문에 없애도 값은 싸지만 없으면 또 3, 4년 있으면 다시 나온다고 합니다. 그 근심이 중심이 저 속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는 병의 증세가 아니라 그 속에 있는 병의 근원되는 문제라는 것입니다. 죄 속에 있는 것. 그래서 이사야 59장 6절을 보면은 인간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가을이 가로막는 것이 바로 죄가 가로막고 있고
죄를 그대로 두고는 사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내었고 너희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 너희를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래서 죄 때문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있는 사람을 그대로 만나실 수 없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저 기도를 열심히 하면은 또 교회 다니면 천국에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막연히 생각하다가는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는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첫째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믿어야 되고, 두 번째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있다는 것을 알고 그 죄를 해결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더러운 것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전번에도 봤지만은 마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저는 그거를 옛날에 보면서 처음에 쉽게 볼 때 음식 들어가는 건 깨끗하지만 나올 때 더럽구나. 그 말씀이지. 그 생각인데 가만히 보면요. 뭐라 하냐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라 그랬어요. 위에서 들어가서 밑으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 것. 또 뭘까요? 토하는 거죠. 음식을 토하는 것이 그게 더러운 거, 정말 더러운 것인가? 근데 그 말씀은 아닙니다. 베드로도 이해를 잘 못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주님께 그 비유가 죄를 설명해 주세요. 물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좀 더 내려가 보면은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 주는 줄 알지 못하느냐. 그건 다 아는 거죠. 예수님께서 참 자세하게 설명을 하셔요. 그렇게. 그래서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그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들, 다시 토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건 아니고 마음에서 나오는 것, 그것이 뭘까요? 그것도 예수님께서 다 설명해 주시고 계십니다. 19절을 보면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정말 더러운 것들은 이 속에서 있는 것들이 나오는 것, 생각과 이런 것들이 나오는 것, 말이 나오는 것, 이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문제입니다. 그것은 어떤 사람에게서 그것이 나오느냐? 근본적으로 죄인인 사람에게서 그게 나오게 돼 있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 행위와 그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서머셋 와감이라고 하는 분은 말하기를 그의 책 서밍업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만일 내 생에 있었던 모든 행동과 머릿속을 스쳐간 무수한 생각들을 글로 적어 보인다면 세상은 나를 타락한 괴물로 여길 것이다. 그 사람 누군지 저는 잘은 모르겠지만 그 말씀이 옳은 거죠. 만일 내 생에 있었던 내가 해한 것을 다 기록하고 내 머리의 속을 스쳐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다 글로 적는다면은 사람들이 그거를 본다면 나를 무엇으로 생각할까? 아주 타락한 괴물로 아마 가까이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죠? 애들 보고 너 저 사람 가까이 가지 마. 저 괴물이야 진짜. 저 사람 어떤 더러운 사람인지 알아? 그렇게 말하겠죠? 그러나 그 사람만 그런 거 아니라 우리도 다 근본적으로 죄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 상태를 정확히 표현한 것이죠. 겉으로는 고상하고 점잖게 보이지만 그 속에는 교만함과 욕심과 악이 가득 들어있는 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은 죄를 지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다. 맞는 말씀이죠. 죄를 짓는 것도 사실이지만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것은 사과나무가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은 사과나무이기 때문에 사과 열매를 맺는 것이지 사과 열매를 맺기 때문에 사과나무가 된 것은 아니에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우리 어린아이들이 죄가 없다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얼마나 애들을 봅니까? 보면은
애가 많은 경우에 애가 이제 태어났는데 동생이 태어나게 되면 그걸 막 시기해가지고 때리고 그런 것을 우리 여러분들 부모님들 보시죠? 네, 우리도 첫째가 한 2살 되기 전에 태어났어요. 너무나 사이가 짧아서 그런지 둘째가 태어나니까는 누워있는데 그걸 막 때려요. 그래서 우리 없는데 가서 때리고 우유를 이렇게 먹는 걸 뺏어다가 자기가 마시고 그래요. 네. 네, 그게 참 그 시기와 관심을 자기가 다 가졌었는데 동생이 갖는 것을 못 견뎌서 그런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본성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이유는 그를 주관하는 것은 바로 사탄 마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인간은 사단 마귀의 종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이 있어야 돼요. 인간이 처음에 그렇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만드셨을 때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 자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이렇게 만드셨습니다. 원래 그렇게 만드셨는데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는 선악과를 아는 그 나무의 실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에게서 그에게 떠나시고 그 자리에 그 속에 사탄이 들어간 것입니다. 사실은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람을 누가 말하기를 맞는 말씀이죠. 사람을 만드실 때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기 위한 그릇을 만드셨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속으로 하나님이 떠나시고 사단이 들어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반대로 사단이 나가고 하나님이 들어오셔야 돼요. 네, 그래서 그때부터 그 안에 사단이 들어와서 그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전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진노의 자녀가 됐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진노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진노의 자녀가 누구냐면 사단의 자녀죠. 그래서 그 사단 너의 아비와 같이 욕심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네,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 말하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원 센텐스를 보면은 No man can be a Christian without realizing his utter hopelessness 그랬어요. 네, 누구든지 자기가 나 자신으로서는 전혀 소망이 없는 것을 깨닫지 못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나로서는 내 의로는 조금도 내놓을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절실히 깨달아야지만 우리가 크리스천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마틴 로이드 존스가 한 말씀이에요. 사람은 스스로 의로움이 전혀 없다는 것이 선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고 죄의 결과는 삭슨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로마서 6장에 보면 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그래서 24절에 보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것은 길이 딱 한 길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속량이라는 것은 redeem한다는 언어 맞이죠? redeem, 사는 거예요. 종이, 그러니까 마귀의 종이 되었던 종, 네, 그 종을 값을 사고 사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그 값을 치르시고 사신 것이죠. 우리 노예가 있으면은 돈을 주고 사가지고 자유인으로 만들죠. 그와 마찬가지로 바로 예수님께서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는 길이 여기 있어요. 그 길은 딱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느냐, 이것처럼 중요한 질문이 없죠. 근데 세상의 종교는 기독교만 빼놓고 천주교까지 포함해서 사람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갖는 길은 좋은 행위로 간다고 가르칩니다. 근데 그것이 이렇게 터무니없는 얘기는 아닌 것처럼 들려요. 아주 그럴듯합니다. 사실은요. 그것이 중요하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비판을 많이 받는 게 의롭다고 말만 하면서 행동이 따르지 않으니까 그거 어떻게 믿고 따르겠느냐 그런 말을 많이 하죠. 그러나 우리가 의롭다고 여기는 받는 것과 또 실제로 우리 삶이 의로워지는 건 또 달라요. 좀 시간이 가면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크리스티아니티만이, 기독교만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나의 의가 사람에게서 오느냐, 그렇지 않으면 나의 의가 하나님께로부터 오느냐 질문입니다. 둘 중에 하나죠. 사람의 의를 내가 의로워지느냐, 하나님의 의로 의로워지느냐,
하는 것이죠. 질문이.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예요. 사도 바울 때도 두 가지 옵션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10장 3절에 보면 유대인들의 문제는 사도 바울은 말하기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썼다 그랬어요. 네, 그런 거 보면 참 가엽기도 합니다. 사실은 그들은 애써서 열심히 노력을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의 율법을 해석을 해가지고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안식일에 예를 들면 2마일 이상 걸으면 죄다. 거룩하지 하나님 못 된다. 이렇게 법을 해석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촌 동생이 그 대학교에 있을 때 하루는 토요일인데 이렇게 운동하고 있었는데 옆에 유태인 학생들이 바비큐를 먹으려는데 불 좀 켜달라고. 자기는 허락되어 있지 않다는 거죠. 고기를 못 먹으니까 해달라고. 문제 없다고 불 켜줬잖아요. 지금도 그런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게 바로 불을 안 켜는 것이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안식일에 여러 가지 안 하는 것. 그래서 의로워진다고 생각하는 바로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의 입장은 또 좀 이해가 되는 것이 자기는 나름대로 그렇게 알고 애써서 힘쓰고 노력합니다. 철저히 다 합니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말하면 자신들의 그 삶과 성품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것을 구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 수가 있습니까? 하는 질문에 우리의 행위와 성품을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와 성품을 통해서, 캐릭터를 통해서.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기들은 그렇게 해서 의롭기 때문에 죄인이 아니라고 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이라 필요하지 우리는 필요 없다. 예수님을 갈급해하지 않아요. 거부했습니다. 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계속해서 무엇이 단어가 자꾸만 나오냐면 하나님의 의가 자꾸만 나오죠. 전번에도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 말씀을 봤죠.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의, 사람의 의, 하나님의 의 두 가지가 있죠. 또 오늘 말씀 21절에도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어요. 율법 외에. 율법이 있고 하나님의 의가 있어요. 율법을 잘 지켜 행하느냐, 하나님의 의가 있느냐. 하나님의 의는 우리가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것이 구약 전체, 신약에 말할 것도 없이 성경 전체에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네, 다시 말하면 다 예수님에 대해서 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또 22절 오늘 말씀 22절에도 보면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친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것은 유대인이나 일반인이나 차별이 없이 똑같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의를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어떤 믿음이냐? 나의 의는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의밖에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고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철저한 그런 나 스스로의 의를 포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서 23절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값없이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우리가 무엇을 행해서 스스로 노력해서 얻어지는 의를 갖고는 하나님의 영광에 미치지 못하는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주는 그 의로움을 얻는다는 것이죠. 네, 그 세상의 모든 종교는 유대교만 아니라 모든 종교에서는 타락한 인간이 만들어낸 인간의 행위와 의무, 의식을 통해서 그것을 해서 우리 의롭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들을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가리킵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인간이 성품이나 행위로 심판해서 결코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죄인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아들였을 때만 하나님과 화목하게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 때나 지금도
그때도 의롭다함을 얻는 길 두 가지 이렇게 제시되고 있고, 지금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나의 행위로 잘 노력해서 말미암아 의인이 되는 경우가 있고, 하나님의 의로 이루어지는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예수님에 대한 책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로서는 의라는 것이 전혀 없고 죄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그분의 의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구원이 전혀 없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말씀하시기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베드로가 말하기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합니다.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오직 다른 사람은 어떤 사람이 어떻게 말할지 모르지만 우리 성경에는 분명히 내 의로는 전혀 안 되고 오직 그분의 의로만, 하나님의 의로만 바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의롭다 여김을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믿음이 있고 종교가 있지만은 오직 한 가지 믿음만이 참된 믿음입니다. 다른 것들은 모두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것이고 자랑하는 것입니다. 의를 추구하는 자들의 고백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은 자기를 부인하는 것이고 자신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까 생각해 본 것처럼 구약 시대에서도 웃사 같은 사람도 벳세메스의 70명도 그들 그대로 하나님께 가까이 가다가 죽었습니다. 또 이사야도 하나님 앞에서는 일어서지 못했습니다. 서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참 선하다고 훌륭한 사람 이사야도, 그러면 우리가 이사야보다 낫습니까? 혹시 낫다고 해도 우리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을까요? 베드로도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은 그 물고기를 잡다가 밤새도록 잡았는데 못 잡았을 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저 깊은 데로 한번 던져보라 말씀하셨을 때, 던졌을 때 얼마나 많이 잡혔는지 그물이 찢어졌다 그랬죠. 그것을 본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것이 또 다 말해주고 있어요.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거죠. 무섭습니다.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가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말씀이죠. 사도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예수님 보았을 때 눈이 멀었던 것,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도 계시록 1장 17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러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의 발 앞에 엎드려서 죽은 자 같이 되었다 그랬습니다. 설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죽은 다음에 하나님 앞에 서면 설 수가 있을까요? 그대로 설 수가 있을까요? 죽었다 그래가지고 설 수가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나 스스로 설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의, 바로 그를 통해서 우리 대신 그 죄가 되셔서 나무에 돌아가셔서 우리를 그때부터 죄가 없다고 말씀하시고 너는 의인이라고 말씀하시고 그것을 받아들일 때 나는 나로서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사람은 의인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모두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되어서 죄인으로 태어났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인이고 사단을 쫓아갔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심판을 피할 수가 없고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한 의를 주님 복음에서 나타냈다고 했습니다. 아버지, 그 한 의, 나의 모든 의로움은 아무것도 아니고 참 쓰레기고 걸레하고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오직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을, 하나님의 의만을 우리가 의지하고 주님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시고 그 하나님의 의를 우리 주위 사람들에게도 전할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